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라. 그런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부터 변화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남의 허물부터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허물부터 발견해라. 그러한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래 내 탓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정죄할 수도 있다라는 것. 너무 양심적인 사람, 너무 소극적인 사람, 그런 분들은 너무 연약한 사람은 스스로를 너무 심하게 탓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극히 교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 낮아져야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낮아져서 지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올라와야 됩니다. 너무 마음이 침울해져도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너무 마음이 높은 곳에 있어도 악한 영이 붙잡습니다. 평탄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너무 모난 성격도 안 되고 너무 움푹 패인 성격도 안 됩니다. 누가 뭔 말만 하면 상처받아가지고 움푹 패여가지고 상처를 받고 누가 뭔 말만 하면 불구락해가지고 같이 돌을 던지려고 하고 모난 성격도 안 되고 움푹 패인 성격도 안 됩니다. 평탄해야 됩니다. 평탄해야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평탄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시간 말씀으로 혹시라도 치우치는 분이 계실까봐 오늘 말씀을 다시금 전합니다.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라고 하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괴감을 가지면서 그래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런 정죄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그 말을 묻는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면 그럼 현장에서 그냥 돌 던졌으면 될 것을 현장에서 돌 던지지 않고 예수님께 굳이 끌고 온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지 듣고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돌을 던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온데간도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럼 돌을 던지지 말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거나 어느 쪽에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한 현장에서 그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온 것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돌로 치지 않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웅성거리는 군중, 그들을 잠잠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흥분해 있는 군중들을 잠잠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흥분되어 있는 군중들은 말을 해도, 격양되어 있는 감정 가운데서는 그 말을 해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땅에 앉아서 뭐라 글씨를 씁니다. 뭐라 글씨를 썼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글씨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글씨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십계명일 것이다, 무엇일 것이다, 무엇일 것이다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중을 압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흥분돼 있고 격양돼 있던 사람들 갑자기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께서 땅에 앉아서 쓰니까 집중하게 됩니다. 진정하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설교자들은 그렇습니다. 군중들이 막 웅성웅성 뜰 때는 그때는 잠잠하게 고요하게 끌고 갔다가 폭발적으로 일으켰다가 강과 약을 조종하는 그런 설교자,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강하게만 가지 않고 약하게만 가지 않고 강과 약을 부드럽게 조화시키는 설교자. 예수님께서 군중의 그 성난 마음을 아시고 집중시키고 진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뭘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흥분됐던 감정들이 가라앉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으면 돌로 쳤을 텐데 먼저 돌로 치라 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돌로 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돌로 치기에는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 말 한마디 딱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꿇어 앉아서 또 뭐라고 막 글씨를 씁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먼저 돌로 칠 수는 없으니까 눈치만 봅니다. 누가 먼저 돌로 치나. 근데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 너의 죄 내가 알지. 너의 죄 내가 알지. 서로 다 알거든요. 그래, 네가 먼저 돌로 칠 수 있어? 너는 먼저 돌로 칠 수 있어? 너도 먼저 돌 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눈치만 실실 보다가 돌을 던져주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에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돌 던질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주면서 돈을 빼앗으면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격 없어. 누구도 나에게 돌 던질 자격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어떤 구제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는 남의 것을 훔치면 훔친 것만 돌려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 가상금까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상금을 얹어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만 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어. 뻔뻔하게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니까 그래 하나님 믿는 것이 그런 것인가? 그러면 나는 안 믿을래. 그렇게 마음이 닫혀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혜로우셔야지 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1도 없는데도 피해 입을 때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내가 부재했기 때문에 피해 입는 것 아니냐, 나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나의 잘못은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운전을 하는 가운데
제가 도시고속도로 내부순환도로에서 시속 한 70km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제 차선 그대로 가고 있는 가운데 뒤에서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뒷차는 90km나 100km 이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과속을 하면서 와서 들이받은 것입니다. 저는 차선 변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는 가운데 제 책임 1도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수시로 뒤를 돌아다보지 않았다라는 건데 어떤 운전자가 수시로 뒤돌아보면서 운전합니까? 다시 얘기해서 제 책임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의 100% 과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100%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붙잡고 악한 영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망, 미움, 분노, 증오를 붙잡으며 그 악한 영들이 놓아주지 않으면 그 감정들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것에 방해가 되어집니다. 천국 가는 것에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프더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큰 심판의 원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회개의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 또한 심판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느냐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너무 양심바른 사람은 너무 소심한 사람은 자기를 탓합니다.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아이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못된 어른들의 잘못이지. 더 큰 사람들의 잘못이지.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의 잘못이지.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상처투성입니다. 그 어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때때로는 정신적인 충격까지 와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 아이들의 잘못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못된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미움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그 안에 그 폭력의 마음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바득바득 걸리는 그런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지 그 마음들이 붙잡지 못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떠나가지 않습니다.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기 쉽지 않습니다.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어서 누가 뭔 말만 하면 그냥 폭발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정결해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자꾸 내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내 탓이 아닌 것은 내 탓이 아닌 거 맞습니다. 모든 것을 내 탓이요 남 탓 아니고 내 탓하라고 했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또 탓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탓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탓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조금씩 이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소심하고 너무 내성적인 분들, 평상시에 자기 탓을 많이 하는 분들, 남에게 피해는 1도 못 주고 남에게 피해 조금만 주면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양심적인 분들, 그런 분들은 내 탓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이 그것을 붙잡습니다. 또 너무 악한 사람, 무조건 남 탓하는 사람, 무조건 남 탓하는 사람, 방귀 자기가 껴놓고 남한테 성내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자기 탓해야 되고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그래서 너무 획일화해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내 탓 너무 하지 말라는 거, 나를 너무 정죄하지 말라는 거, 그것은 주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제가 3시간 이상씩 기도하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점을 정해준 것이지 무조건 3시간 이상 기도하고 3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하면 목표치 채우지 못했으니까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그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은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봄에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함에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연인이 데이트하면서 시간 보면서 야 오늘 우리 3시간만 데이트하자. 딱 3시간 해놓고 야 이제 3시간 됐으니까 이제 가자.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러면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가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가는데 마음 옵니다.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과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내가 과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딱이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나 때문에,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 때문에, 나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당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천국의 그 영광을 다 잠시 뒤로 하고 이 땅에, 그것도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왕의 자리를 버리고 백성의 신분으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을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안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면서 비웃고 조롱당하는 것을 당하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 비웃고 조롱하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감당하면서 그 조롱을 감당하면서 누가 이러한 사랑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 사랑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 속에 깊이 새겨질수록 하나님 사랑 안 할래야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러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러나와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우러나와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봉사하는 것 아니고 억지로 헌금하는 것 아니고 억지로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입었는데 무엇을 억지로 합니까? 내가 열이면 열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설사 내 목을 주를 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번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은혜 받는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면서 죽었는데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면 어떤 사람이 내 생명을 구원하다가 나를 살려주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나 대신 죽었습니다. 그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돌봐야 될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엄마도 없고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5살짜리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있는데 그럼 그 어린 자녀 내버려 둘 겁니까? 나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인 걸 안다면 그 어린 자녀, 그 생명의 은인의 자녀 내가 가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고아원가도로 내버려 둬야 됩니까? 사람의 도리가 있다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그 사람 양자로까지 입양을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고아원은 안 보내면서 어떻게든 양육할 수 있게끔 생활비라도 보내주면서 돌보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성도님들이 믿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맞닥뜨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았는데 어떠한 희생을 주를 위해서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희생을 주를 위해서 치른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써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하죠. 내가 그 생명을 다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 천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항상 고백하며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은혜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시간 기도 못해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시간밖에 기도를 못해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분밖에 기도 못해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못하면 그렇고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사랑한다면, 연인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계만 보면서 언제 헤어지나 그러면서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시간 가는 것이 아깝죠. 그러한 사랑에 푹 빠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정죄감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뭐 법정에 서가지고 판사가 판결 내린다고 해가지고 심판자인 것 같지만 사람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임시로 잠깐 심판자의 역할에 있지만 사람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 그날 그 시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죄감을 받을 것이고 믿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법 중에 최고의 법, 나라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법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도 정죄감 빠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스스로도 존귀한 자를 여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도 너무 양심적이어서 너무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시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명한 증거 이어서 나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어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너 죄인이지, 너 살인죄 졌지, 너 간음죄 졌지, 너 도적질했지, 너 폭행죄 졌지,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증거, 첫 번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면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그 앞에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 대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데 누가 거기서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다못해 대통령도 특별 사면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여겨짐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나옵니다. 하물며 대통령도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걔는 용서했어. 그런데 누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 죄는 죄인이에요.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도님들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자신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때때로는 악한 영도 정죄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천국 간다고 그래. 악한 영들이 안에서부터 막 정죄합니다.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용서받지 못해. 악한 영들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정죄도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분명한 증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3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증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도 주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